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더욱더 만들어지게 하시되 이 부족한 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깨워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조금 상금 때보다 좀 늦었어요. 5시 전에 여기 오긴 왔는데 늦어서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이 오늘 좀 뭐가 이상하다 할 거예요. 유튜브 좀 이렇게 제가 덤벙을 됐죠. 좀 바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늦이 쫓기면 이렇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개월서 그랬으니까 오늘은 잘 들으시되 오늘 22번째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잘 들어서 한 것은 이제는 앞전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이것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들어가는 일. 내가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 그분이 왔을 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좁은 문은 들어가라고 있는 것이니까 그 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길은 누가 나를 그리 데리고 가는데 어떤 친구가 저 사람은 말이야 자기밖에 모르고 나도 안 듣고 간다 이것이 아니오. 그 길은 주님과 내가 홀로 가는 길이요. 누가 뭐라 해도 내 믿음 내 사정을 아시는 내 영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길이라 이 말이요. 그 앞에 수많은 역경이 있죠. 이번에도 이렇게 코로나 때 보니까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렸다 이 말이죠. 세상을 향해 갖고 유튜브로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드리지 않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고 갈급함이 없어졌죠. 코로나 팬데믹 1년 정도 될 때는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어쩔 수 없죠. 이랬다고 하면 2년 3년 돼가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어디서 보냐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여전도 회장님을 10년 했던 분인데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할게요.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아닐 거니까 거기서 10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전도 회장을 10년 하기까지 그 여전도 회장이 바로 내가 교회를 등록하면 당신 여전도 회장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큰 교회니까 10년 이상을 해서 어떤 것도 뭐 가르쳤으니까 여전도 회장을 10년 했다는 거죠. 그럼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수발도 들어봤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부흥할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이 부흥할 때마다 여전도 회장님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는 변하지 못했다는 거죠.
들을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이거 하는 의무니까 이렇게 했지 그가 은혜 받고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 집 아드님이 무슨 좀 뭔 안 좋은 것이 있고 그 부인 남편이 정화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계산하기를 한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는데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사정을 알아서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여기 가면 조금 있으면 이제 마을공원 옆에 그 그린 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그 앞에 참으로 지금도 떡볶이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분도 한때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 그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 하라고 놔뒀단 말이에요. 손님도 보내주고 처음에는 여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사모하고 힘들어하더라 이거요. 2년 가니까 좀 그런데요. 3년 가니까 목구멍에 포도청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여전도 회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하루 3년 만에 모든 것을 까먹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안 만들어진 사람들은 3년이 아니라 1년 만에도 까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처절하게 세상화되고 세상 것이 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영적 각기전투를 해서 과연 주님과 함께 그를 믿고 그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데문은 마음이 들어가는 12문인데 12진주가 있고 문마다 이름이 있다고 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있듯이 그것이 있는데 과연 거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해서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거기는 누가 초신자 때나 신앙생활 부족할 때나 해주지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초신자입니까? 20년이면 세상에서도 성인이에요. 자기 앞가리 헐쩍 든다 이 말이죠. 그 정도 신앙생활을 아직도 못하고 육신에 져서 어린 양 부리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과연 조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한테 오는 길은 크고 넓은 문이죠. 그래서 성막에 보면 성막을 처음에 들어가는 문은 큽니다. 20폭이 되니까 20깁이 돼서 거기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도 엄청나게 협력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그런데 남 보고 살고 남 듣고 이 얘기하면 분별하지만 분별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그러네요.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를 겪죠. 저 같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죠. 뭐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모른다는 것이 모르고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이 뭐냐. 분별해야 자기 영혼을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알고 분별해서 그 이상을 안 들어가. 바닷물을 가서 수영을 하는데 바닷물은 깊이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 저쪽에 저만큼 이거 들어가지. 근데 자기 목이 넘어서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두고 버려요. 바다는 그게 울뚝불뚝하기 때문에 어디가 얼마큼 깊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사람이 항상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물에
이영역에 따라서 모래가 많은 곳도 있고 모래가 휩쓸려 간 곳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 그만큼 깊이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더 쉽게 말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서 보면 들어가고 싶지만 저기 얼마나 깊을까 이걸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남해안 서해안 같은 경우 그렇지만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 앞에 어떤 함정이 파였는지 모르는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따라가다가 빠졌어. 허우적대가 끝나면 천국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그 믿음을 지키지도 못해놓고 세상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키지도 못했고 그렇고 나는 믿었다는 그 말 한마디로 천국 갈 수 있다.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사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뱀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지옥에 갈 결정이 됐지만 예수를 구자로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만 불순종한 자는 믿고 약속을 믿은 불순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심판의 부활에 아브라함도 올 건데 왜?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적이 없거든요. 짐승의 피로 약속은 받았지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이방인은 예수로 시작했다 이 말이죠. 영생을 얻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그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예수로 시작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가야 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거기서 과연 얼마나 그 생명을 무시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안다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그걸 하냐? 이미 내 육신을 내려놓을 때 영의 내 사람의 사정 뭐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려올 듯이 그 영은 육신을 벗을 때 내가 지옥 갈 놈인지 심판 때 저 지옥 떨어질 놈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니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속아서 어둠에 속아서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고 했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 때 일일이 관심이 없어 그냥 백신도 주로 그래놓고 나중에 그러죠.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할 때 그냥 엄밀하게 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새벽을 안 지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못한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젊은 집사들이 안 했거든요. 싹 잘랐어요. 어떻게 저 많은 애들을 다 가르칠까? 공과가 다 틀린데 못 가르치면서 하나씩 고학년부터 그들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그냥 새벽 예배 나오라고 했어요. 새벽 예배. 그랬더니 그들이 순수하게 받아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그 집에서 교회까지 오기가 하기 쉽지가 않죠. 왜냐면 어린아이가 새벽에 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깨닫고 온다 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 왜? 내가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해야 우리 반 학년들을 가르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예. 김재성 부장님이 저보고 몇 학년 몇 학년을 맡아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 반에서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애들이 한 4-5명 됩니다. 그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걸 뺏겨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작년부 새벽예배도 부흥을 하고 어린 학생들이 초등부 요즘 와서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들이 교회에서는 초등부라고 하는데 초등부 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야. 앞에서 막 제 또래끼리 막 졸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기쁘겠어. 그것도 작년부도 안 나오는데 말 안 듣고. 그런데 초등부 학생들이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자또래 가르쳐야 되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안수를 해줬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게 어느 날 보니까 한 30명, 20명 정도 됐단 말이죠. 20-30명. 그들이 놈이라고 토요일 날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오전에 끝내놓고 오후에 그들을 영혼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 학년도죠. 30명, 20명, 30명이 되세요. 그들이 부흥할수록 학생들이 더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멀쩡히 교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배가 아픈 거거든요. 언젠가는 안 돼서 자기한테 싹싹 빌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자기보다 잘 가르치거든. 공과 시간에 와서 보니까 선생님이 안 가르치고 학생이 가르치는데 참 잘 가르치거든. 그때서 와서 저 김재성 부장님 없어요. 당신들 없어지지 않냐고. 당신들 없어. 당신들보다 더 연약한 자들인데 새벽 예배 다 드리가면서 안 하지 않냐고. 와서 보니까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드리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예배 오거든.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믿음이요. 그렇게만 한가? 와서 끝나고 교회 청소도 같이 하고 쭉 온단 말이요. 그 애들 신방도 다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성장해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대로 반사로 그대로 계속. 그러니까 중등부 가서도 그들이 가르치고 고등부 가서도 그들이 움직여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만들어서 신방도 하고 온다란 말이에요. 대학교 가서는 스스로 알바를 해서도 그들이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캠퍼스에서 모여서 동아리는 아니지만 그들이 계속 모여서 그냥 같은 학교 같은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우리 반 애가 니네 학교 갔는데 네가 그럼 가르쳐. 그래요. 우리 반 학교가 니네 학교 갔는데 그래. 그냥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래 여기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관리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붙어서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런 게 선배들이지 후배들이지 막 그대로 어느 순간에 만들어서 야 우리 함께 하자. 계속 쫙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들이 커서 시집장가 나서도 믿음을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뭐가 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 버리고 세상 버리고 육신의 건 잘 지키는데 영적인 건 하나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좁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주님 앞에 가는 길까지 엄청난 험난한 길이 있어요.
그거랑 함께해도. 왜? 사람이라는 건 육신이 있어서 그 생각이 참으로 막 혼돈한다 이 말이야. 지금 현상에 지금 저거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싸우죠. 내 몸이 지금 이런데 가야 되냐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또 싸운다 이거죠. 제가 제 간증을 하면서 소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갔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물론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 다 그러는데 제 욕심대로 살아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주님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내가 못 관리했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냐 하면, 그렇게 해서 원망하는 사람은 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이제는 주님 몰라요. 나 내 방법대로 할 거예요. 언제 네가 네 방법대로 하냐 이 말이지. 그런데 예수를 알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나약한 거 육신 때문에 나이 먹었다고 글 쓰지 하고 하면서 주님하고 멀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주님이 사랑해서 내가 이거 깨닫겠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찾아서 참 주님과 하나 가지고 싶어요. 비록 제가 바닥바닥 젊을 때부터 못 뛰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주님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위치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준 대로 나중 대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가 다 까먹었어.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없더라 이 말이요. 그 목사라고 이해 아니에요. 사목이라고 더욱도 아니고요. 교회 안수집사 장로 이해 아니에요. 저는 지금의 안수집사 장로나 이게 사모님들 보면요,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사모 보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목사님들 일자 무식한 사람이 많았다고. 응? 지금처럼 뭐 조직이 박사 따고 이런 분이 아니라 진짜 그냥 신학교 딱 4년 졸업하고 뭣도 모르고 목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 그때는 그들이 그래도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주님 목적으로 살았어요. 지금보다 더 대우를 받았어요. 세상에 동네에서 칼부림 나는 싸움이 났는데 저희 동네가 크다겠잖아요 옛날에 지금.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딱 이렇게 오거든요. 항상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오시면 싸움 난 거 보시면 사람들이 벌벌기죠. 막 낯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잠깐 청년들 그만 좀 싸우지. 그러면 딱 들고 네가 누군데 그래. 그러다가 성경책 딱 들고 있는 거 보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어린 아이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중에 나 안 들어도 보실 때 이뻐하고 싶은데 이뻐하겠어. 저 꼬마가 두려워지. 언제 내가 삐지면 저 삼촌이 나 들고 저 아저씨가 나 들고 있을까 이 생각 안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사화하고 여기 어르신들한테 잘못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냥 다 하고 싸움이 없어져요. 나 주세요. 제가 나 가지고 가겠어요. 언제 또 할머니 날 저녁에 나 싹 정리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깨진대. 요즘 그래 봐요. 야 새끼야. 요즘 목사 새끼들이 더하더라. 이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뭐라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꼰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자식은 잘 키워서 편하게 키워보다 고생했는데 인격을 안 키웠던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을 안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신앙을 그들에게 넣어줄 수 없으면서도 나는 영적인 것을 대접받고 싶어 한다. 그 문제 많지 않습니까? 본인은 깨어서 잊지 못하면서 언제든지 가서 그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만 보면 막 나발을 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이치를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홀로서 길을 할 줄 못한다는 거죠. 끝내 주님과 가는 그 길을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뭘 주겠습니까? 주면 과연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영혼을 맡겨도 감당을 못하고 파헤친다 이 말이요. 자기가 맡긴 영혼은 보듬어줘야죠. 자식이 문제점이 있어도 그 자식을 품는 게 부모예요. 직분자라는 말은 내가 그 자식을 내가 내 자식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자는 게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도야, 감옥에서 난 내 아들 오네시모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언제 장가 가서 언제 시집 가서 애 낳아본 적 있습니까? 영적인 자식이라 품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올 때 어제 너희가 어떤 데로 가느냐 하고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서 못 느낍니까? 직분자는 그렇게 영혼을 품고 혼을 낼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말이죠. 내 자식을 키우듯이. 그런데 그걸 직분자가 까집어내가지고 저런 놈은 저런 년은 저 새끼는 저 자식은 한다 하면 그 사람 자신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직분자가 아니고 그걸 품어서 그것을 만들 수 없다 하면 직분자가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자기 것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것을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직분을 맡고 싶거든. 직분을 하고 싶다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으로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내가 직분을 맡아서 참으로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러죠. 그러면 직분을 주지 말지. 직분을 다른 사람 줘보세요. 내가 뭐 어딘데 안 줬냐고 또 아시죠? 뭐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되냐 그죠. 직분을 안 주면 나도 왜 나 직분 안 준다고 그래. 그럼 내가 뭐 이러다가 이럴 수 있지 목사님 뭐 그걸 꼭 그렇게 진실하게 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희 그래서 그 교사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먹은 줄 압니까? 응? 아니 어린 아이 애들이 짓도리 애들이 그렇게 잘 관리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부장 입장에서 제 뒤에 부장 입장에서 그 선생님 세웠습니까? 그 애들 세워놓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합시다. 예 이렇게 해야 되죠. 예 말은 말하는데 하나는데 그들은 딱 그냥 쫙쫙 보고 알아들었는데 누굴 세웠냐니까요. 걔네들 세우죠. 주머니에서 돈을 부장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 아이 있어도 걔들 세운다 이거요. 부장 주머니에서 뭐가 더 힘든 것이 있어도 그들을 세운다 이거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김제 침례교를 갔더니 아니 김재성 목사님이 청년 때 보고 그랬다며. 무슨 소리요? 김재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김제 역에 도착을 하면 아니면 저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면 누군가 보면 변달 쫙 돌리면서 선생님 오셨다 그러면 새벽 예배가 틀렸다며요. 그래요? 저는 그거 못 느꼈는데요. 아 그렇죠. 그냥 올 때만 왔으니까요. 새벽 예배 하놓으면 신방을 군산까지도 갔다 간다며요. 그렇죠. 청읍까지도 하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새벽 예배 안 나왔는데.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들은 당연한 걸로 알아.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어도 야 오늘은 내가 죽어도 너희들하고 못 만나. 왜? 우리 선생님이 김제 오셨다고 새벽 예배 며칠이지 봐도 이번 주 내내 아마 새벽 예배를 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나를 보고 싶으면 교회로 와. 새벽부터. 내가 이제 무슨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되니까 그들이 어느 간증을 해서 보니까 여자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자기가 좋긴 좋다는 거 봐. 그 새벽 예배 다 깨져 변화됐고 자기 부모까지 예수 믿고 그래서 장인 장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걸 깨졌다고. 그 새벽 예배를 그렇게 팔기 좋잖냐고. 김제 침례교는 김재성 선생님만 떴다 하면 이 소문이 들려갔지. 그래가지고 깨져가지고 결국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요. 예? 믿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믿게 만들었다는 거야. 안 하면 안 되니까. 왜? 눈으로 보니까 신방다니는 걸. 그들이 야 내가 내 남자친구가 참 신앙생활 못하면 저기 왜 무서울까? 근데 그들이 갈수록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장가를 가도 가고 시집을 가도 찾아 신방을 하거든. 안 오면 그러니까 그들이 팍팍 열리더라 이 말이죠.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고 서울에서 내려가서 일부러 갔는데 내 일부러 갔는데 그 일보다 그들의 영혼들이 안 깨어있는 것이 두려워서 일 못 보고 그냥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늦지막이 해놓고 대충 찾아고 올 때도 있고 그러면 군청에도 친구가 있고 면사무소도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야 이거 좀 이렇게 좀 띄워놔. 야 너 어디 갔다 올 거야. 그러면 친구가 차 몰고 거기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해놓고 그 뛰고 어쨌든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제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냐. 제가 아무래도 익산에서 차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 너 어디 가냐? 예. 그 신방 가서 익산 끝나고 가서 거기서 기차 타고 올라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징그럽다고 그러세요. 지금도 저와 같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분인데 제 친구가 지금 정읍에 참으로 막 끄떡하고 약을 배고 안 먹는 약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친구가 참 그것 좀 기도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둘이 협력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진수야 너는 김재성이한테 물렸으니까 넌 예수 믿을 때까지 너한테 난리 날 거야. 그 김재침대 유명한 선생이 그래요. 김재성 목사요. 떴다고 하면 난리 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왜? 그게 내가 내 마음이겠냐고요. 그게 내가 장가 가서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면 원래 총각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의뢰 안다 이 말이에요. 총각 때든 장가 가든 한 번도 제 양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르쳤던 영혼이 중요하고 내게 맡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싫다는 거죠. 내게 맡긴 그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싫다는 거죠. 낙화가 되는 게 싫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 맞고 그냥 안 맞으면 아예 다른 구역인데 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내 과일 나무에서 과일 나무가 안 열면 왜 안 열까? 왜 저것이 누르기 잘 안 익을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그래서 그거 가서 햇빛도 씌워주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반사시켜가지고 그걸 익히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과일, 사과든지 이런 복숭아든지 키우는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은 과일을 만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햇빛이 있어도 그 나무 그런 데 못 가면 그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해서 역광을 해서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의 과일이라도. 왜?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그것을 하면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만한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내게 맡긴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 앞에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안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영혼 하나도 관리 못하는데 남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 근데 욕심은 있거든.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들 영혼을 내가 맡아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집에서는 남녀가 구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할 때 여자라고 먼저 태어났으면 모든 걸 책임져야지 남자한테 맡기는 것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딸이 큰 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모든 책임은 큰 딸에게 있어요. 네가 소유를 위라 이거요. 우리 아들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럼 나라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아들 하나니까 네가 모든 걸 휘어잡고 싶지만 아버지가 딸 씨를 부리니까 딸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낳는데 네가 서운해도 누나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지. 이게 질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가 없이는 안 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질서를 우기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영적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두서없는 것 같지 않겠지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딘가 걸려 있다는 거죠. 오늘 듣는 사람 중에 이것이 당신들에게 맞는 것이 있다는 거죠. 진실하게 부서지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나라는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야.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준비가 되어 가요. 거기는 만들어져야 가요. 알겠습니까? 거기는 그냥 가고 그냥 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항상 관심이 육신에는 있는데 교회 와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이 사람 자기 영혼에 관심 없어요. 자기 집에 가서 막 막히는데 교회 와서는 막 난리치는 사람, 이 사람 사모든 누구든 간에 관심, 영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교회 안수집사가 내셨다고. 근데 그분들은 회사, 회장도 하고 사장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데 참 오해하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한 번도 그걸 나타내는 걸 못 봤어요. 안수집사님. 알아서 오면 똥찌개 찌고 알아서 오면 청소기도 하고 교회를 항상 누가 와서 봐도 깔끔하게 교회로 몸부림치지.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누군데 그런 사람을 못 봤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을 안 보고 싶어도 보여. 그게 과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셔서 진정으로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안다며요. 안다겠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고 육신이 죽지 않고 육신의 것이 살아있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진짜 저거 예수는 믿었지만 천국은 쉽게 받을 수가 없겠네요. 내가 하는 짓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만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가드리기로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시는 말씀 앞에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다니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여 참으로 조금 아버지 개운했지만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에게 참으로 참 생명이시오 참 구주이신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그분 아버지 영혼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먹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영혼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아버지와 사용하신 것처럼 듣는 모든 영혼들이 또 하루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같이 부족한 종처럼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저 앞에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소욕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구할 때마다 즉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이 부족한 종처럼 아버지와 설치고 아버지 뛰는 자가 아니라 차분한 영혼들이 튀어서 저 앞에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원수들의 손에서 지킴을 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